시편 100편 1절로 우리 5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담으셔서 오늘 이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우리 얼굴을 마주보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장로님이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이 계신가요? 또 권사님, 시선이 계시면 그 이름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주를 이제 다음 주로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 지난 모든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한 해를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너무 긴 세월이 아닌 아주 짧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복된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모든 말씀의 주제는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감사. 감사라는 이 말씀, 감사의 의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중요성, 또 마지막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내용까지 오늘 감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감사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감사 그 자체, 감사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 의미를 이와 같이 담아내고 있어요.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나 고맙게 여기는 마음. 내 마음 속에 감사히 여기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자체도 감사이고, 그 감사의 마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의 표현하든가 아니면 귀한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이지요. 지난 5월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또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것들이 너무 귀하여서 늘 감사를 드렸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끝이 없지요. 부모님을 향한 감사도 참으로 귀하지만, 선생님을 향한 감사도 참으로 귀하지만, 성도들을 향한 감사도 참으로 귀하고 놀랍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참으로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라는 말씀을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원어이지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원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찬송으로,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사실들,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100편 말씀도, 시편 36편, 147편까지 요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100편 이외의 많은 말씀에는요, 감사로 찬양하라. 이런 찬양의 말씀으로 찬양의 시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어를 통해서 의미를 찾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헬라어 말씀을 보면 더 그 의미를 잘 담아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말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감사의 단어 가운데 놀랍게도 은혜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감사의 단어 가운데 두 가지가 함께 겹쳐서 이 감사의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우리의 감정과 더불어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넘쳐나는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이 말씀 의미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은 오늘, 그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 감사의 메시지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여겼는데 실상은 다른 거예요.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 그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도, 그 은혜, 그 사랑도, 또 그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니까요. 받을 바 없는 우리들, 받을 자격이 없고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영광 돌린 일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과 복음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와 같아요. 공로 없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공로 없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바로 이 은혜인데,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오늘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순리이지요. 그러나 이 순리를 영리로, 이 순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채 온전히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사는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혹여나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하는데, 혹여나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비교적으로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상대적인 감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는 아닐 거예요. 온전한 감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상대적인 감사, 비교 감사라는 말은 좀 낯서실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은혜에 그것만 바라보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옆을 향하는 거예요. 나의 옆을 바라보면서 내 옆동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성도님들보다는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 성도님들보다는 내가 좀 더 평안한 것 같아. 저분보다는 내가 더 건강한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감사는 이런 비교 감사,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그 사실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를 완전히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보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온도를 잘 좀 맞춰주세요. 좀 기침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잘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않았던,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이 비교 감사, 상대적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온전히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어떻을까요? 사실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드물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자로 그가 세움을 받은 지도자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점을 잘 보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비교의 대상이요, 보세요. 더군다나 세류 같은 사람,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감사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리새인의 감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 오늘 내가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 역시 비교하며 상대적인 감사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이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 앞구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아픔을 치료받기를 원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 다 그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정작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토록 같지 않게 여기고 함께 어우러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환영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우리 주님은 이 사실 앞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고 마땅히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기쁨으로, 자신의 만족으로 돌아갔던 그 9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9명이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또 다른 주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초청의 말씀임을 오늘도 귀담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이 바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그 신실한 성도,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말씀으로 가득한데, 오늘은 시편 100편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 감사의 찬양, 감사의 이유를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시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부름의 자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땅과 온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찬양의 자리, 이 감사의 자리에,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부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은 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한 구절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감사의 이유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땅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드리라는 이 외침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본문을 통하여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시편 96편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이 찬양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도 오늘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아마 예배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나? 감사의 이유를 오늘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좀 세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짤막하게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를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를 함께 읽을까요? 우리 화면에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창조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인간, 우리 사람이죠. 사는 손들어 보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영광이 바로 이 감사이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또 그의 도우심을 받고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면 마땅히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양의 부름바보 되는 그 모습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3절 말씀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참으로 귀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95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뻐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 통하여 왜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려야 하는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두 번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함께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참으로 귀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잘 보호하고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먹는 것을 공급해주는 이유가 나를 참으로 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낼까? 결국 오늘 주신 이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진실하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어서 나를 이용하여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 또 다른 목적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배불리기 위하여 양떼를 이끌어가면서 그 양의 가죽으로 양의 고기를 가지고 자신만을 배불렸던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우리를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신실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은 채 살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를 포함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같이 이 질문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드릴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목사가 매번 반복되는 절기가 있지요. 절기마다 반복되는 절기마다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들은 말씀을 또 전해야 하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제에 집중하였어요. 오늘 내가 드릴 감사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의미도 감사의 이유도 다 찾아보았어요. 이제 오늘 내가 드릴 감사는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찾고자 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이유와 목적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범사에라는 말씀이지요. 범사에. 이 말씀은요, 때를, 시간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범사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시간의 의미만이 아닌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거예요. 범사에,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오늘 내가 드릴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범사라는 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다 담아서 결론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우리는 너무 큰 것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여기고 지극히 큰 것에만 감사를 드리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것은 감사의 제목으로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큰 것, 정말 기적적인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감사를 여기고 은혜를 여기고 감사를 드린다 한다면 일평생 얼마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들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작은 것에서도 늘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 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르웨이의 속담을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속담,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잘 그 의미가 곧바로 전해지지는 않죠.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내려와서 하필이면 그 노르웨이라는 그 추운 땅에 창고를 세워요. 그곳에서 이제 창고에 많은 씨앗을 두고 그 씨앗을 이제 온 세계에 다 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창고에 두었던 씨앗이요, 이와 같다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창고에 두었던 씨가 이와 같습니다. 눈물, 슬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 허무, 절망, 그 위에 수많은 씨앗들을 그 창고에 두었다가 이 사탄이 그것을 이제 실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실어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뿌려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들이 너무나도 잘 자라나더란 거예요. 그 마음에서요, 눈물이, 슬픔이, 불평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채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만 서로 아파하고 슬픈 일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이와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은 어느 한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희한하게도 이 싹이 잘 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마을의 이름이 바로 감사라는 마을이었다는 거지요. 그 마을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이 씨앗이 뿌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불평의 씨앗이, 비난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미움의 씨앗이 다 뿌려졌는데 이들에게는요, 그것을 능히 넘어서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슬퍼도 감사, 미워도 감사, 실기와 질투와 분노, 원망 속에서도, 불평 속에서도 그 모든 씨앗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아픈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니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싹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담겨내는 진리는 참으로 크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감사의 삶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이번에 소개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오래전에 지었던 책,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불평해, 비교하면서 누구는 저런데 왜 하필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면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겠지.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을 저는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그 외에도 많은 찬양이 있어요. 이 손경민 목사님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었던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다른 찬양이 바로 이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감사라는 찬양 속에서 그가 드렸던 감사의 내용은요, 참으로 놀라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가사가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리고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냥 1절 가사만 읽어드렸어요. 2절 가사도 그냥 마저 읽어드릴까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이 모든 것 감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눴던 모든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